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깊어집니다. 알고 봤더니 원래 말씀이 깊었어요. 제가 얕은 물에서 놀았던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이 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좀 끈적끈적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사순절 기간 참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고 좀 감사하고 또 은혜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째가 되거든요. 오늘도 지방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됐어요? 이제 6월이면 3년 됩니다. 그랬더니 오래되셨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시네. 아유, 여기 이 찾으시는 건 벌써 우리 지방이 중견교회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글쎄요, 이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지금 자리가 있고 위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는 뭐 자세히들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방에서도 관심 갖고 보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마음 가운데 조금 더 풍성함과 넉넉함과 또 때로는 긴장감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뜻과 믿음을 다하시는 그런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후가 이거는 막아야 되죠. 뭘 막아야 될까요? 욥이 혹시 오해가 오해를 나서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계속되면 안 되겠죠. 그 고난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것이 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되고 그게 원망이 돼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죠? 예,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엘리후도 인정한 바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깊어지면서 이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신분상으로 보면 선지자, 곧 예언자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엘리후는 몇 번째 대변이 시작되느냐, 몇 번째 말이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4번째예요. 친구들 몇 번으로 끝났죠? 3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것을 넘었어요. 목사님 뭐 3번이나 4번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2번은 중요한 얘기잖아요. 3번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죠? 4번은 기출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번째 얘기한다는 거는 엘리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아니 마냥 자기가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자가. 그렇잖아요.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에스겔처럼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창자까지요. 꽉 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넣어주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예언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후는 지금 예언자의 역할을. 자,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뭐 막으러 온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욥이 이런 상태로 죄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거 막으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께서 이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좀 이미 우리 주일날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20장과 함께 연결을 하면서 아까 이준수 집사님도 기도에 대한 내용에 담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삶이 곧 기도가 되었던 그 3가지 기억하시죠? 진실과 전심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내가 좋은 게 아닌 하나님이 좋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 됐죠? 진심은 뭐였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바, 우리가 좀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한글로 듣고 있는 그런 진실, 사실이냐 아니냐에 그걸 넘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그를 기대고 의지하고 아예 믿고 그쪽으로 쓰러지는 거죠. 그렇죠. 붙어버리는 거. 의지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 하나님께 아예 기대버리는 거. 하나님께 그냥 쓰러져 의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아유, 나는 소파에게 진실된 삶을 살고 있다. 그죠? 나는 가끔 TV에게 진실된 삶을 살고 있어요. 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누구에 대한 진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은 하나님께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신 거 알아요. 여기 어떤 분들이 이제 눈에 피곤함이 가득해 계셔요. 저는 그게 사랑스러워요. 저런 눈으로 교회로 올라왔다고. 아니요. 그런 눈으로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본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심은요. 거기서 말할 때 아만이라 에메트 아만, 그 다음에 이제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꽉 찬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또 이게 성경 또 다 연결이 성경으로 얘기를 드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교되는 누구죠? 바나바. 둘의 차이가 뭐냐면 속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둘째 치고 둘 다 큰일을 했어요. 둘 다 큰일 했어요. 진짜 큰일 했잖아요. 진짜 그런데 결과는 하나는 큰 역할을 했는데 한 집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큰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큰일을 친 거예요, 그냥. 정말 큰일.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런데 그중 얼마를 숨긴 자와 다 가져다 드린 것. 이게 바로 그 샬롬이라는 의미로 보면 한쪽은 찌그러진 채로 갖다 드린 거고 한쪽은 온전한 걸 갖다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또 어쩌 착각을 했죠?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또 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샬롬, 전심이라는 말은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싹 제거하는 거예요. 산당, 우상, 기억나십니까? 모든 주상, 목상, 우상들 싹 산당,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놋뱀. 제가 주일날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놋뱀 얘기는 그냥 넘어갔는데, 놋뱀 하면 여러분께서는 저도 그냥 넘어가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없앴느냐, 이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히스기야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놋뱀의 근원이 뭐였느냐.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달아 매달려 올린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도대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예? 거의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게 산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거의 왕정 시기에 뒷부분으로 가고 있으니까 왕정 500년 좀 여유 있게 쳐주시고, 그 전에 왕정 시작하기 전에 사사시대가 350년, 그럼 850년에 광야에서 40년이니까 거의 아주 넉넉하게 잡으면, 그건 너무 치시는 거고요. 900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서로 간에 돼요. 이게 얘기가 된다고요. 이게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이미 전체적으로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돼요. 그냥 놋뱀, 옛날에 그거 섬겼던 놋뱀 걷어쳤다 이러면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을 그 짓을 해온다는 얘기입니까? 900년,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놋뱀을 바라보면 온 거예요. 그걸 음흉하게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등이 쭈뼛쭈뼛해지는데 그 오랜 시간을 노뱀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 거예요. 처음에 그건 우상이 아니었어요. 징표였죠. 그리고 민수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1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1장 한번 볼까요? 뭐 기왕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욥기랑도 연결이 돼서 그러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네요. 그렇죠. 구약성경 231쪽. 여기 남임성 권사님 좀 231쪽.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노뱀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걷어치웠다니까 이제 그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이야기하면 이거 히스기야와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왜 에돔 땅을 우회를 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는 에돔을 어떻게 하는 게 관통 지나가야 되죠. 이거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에돔 족속 이야기 나면 여러분 그냥 또 에돔이라니 이방이라고 가면 안 되고 에돔 얘기가 나오면 또 누구 얘기 나와야죠. 에서 얘기 나와야죠. 원래 이들은 형제지간이었었어요. 그리고 각자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해서 각자 사는 지역을 달리해서 살았던 부분이었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날아와가지고 민수기 20장이면은요 모압 왕 발람 둘이 이 두 발씨가 발발거리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발락 왕이 발람에게 뭐를 요청을 했죠? 저주 좀 해달라. 여러분 거기 본문에 분명히 왜 저주를 부탁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요. 오합지졸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광야에서 나와가지고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탐꾼들한테 전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너희의 소식을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떨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원만 장정만 60만 되어서 이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광야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은 너무너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무서워서 상대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주를 한답시고 저주를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돔 족속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지나간다고 밟고 지나가면 뭐 누구도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이웃과 평화거든요. 절대 지 먹거리나 지 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쳐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침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원망을 합니다.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가야 되냐고, 돌아버리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분명히 거기 나와요.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뭐 했으므로요?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참 모세도 참 속없는 지도자예요. 조금 좀 뒀다가 기도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뭘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자기가 매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다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 그건 이제 저 신약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증거는 뒤로 하고 900년 동안이나 이걸 그냥 우상 덩어리로 섬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겨왔다라는 나쁜 행위 내지는 우상 숭배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그 놋뱀을 왜 매달아야 됐다는 얘기입니까? 뭐였죠? 이유가 뭐였죠? 놋뱀을 왜 매달아야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원망, 불평, 마음이 상함.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죠? 원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원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놋뱀을 매달아 놓고는 필요할 때마다 봤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속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 900년 내내 뭐하는 삶이 지속됐다는 증거죠. 반증이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계속되었던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놋뱀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이 900년 내내 뭐가 떠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원망이 떠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망하면 자기가 문제가 뭔가 생기는 것 같고 가슴이 껄쩍지근하니까 뭘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놋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놋뱀이 계속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 뭐가 떠나가지 않았다? 원망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뱀이 떠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원망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놋뱀 걷어치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걷어치우고 원망 걷어치우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으로 나갔다는 얘기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가 그 원망 가운데 이스라엘 900년 역사처럼 그렇게 그냥 멸망의 역사로 가는 것처럼 누가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까 지금? 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 오해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자기가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지만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원망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출동을 한 거죠. 그래 하나님 보내신 거죠. 재밌는 거는요, 욥기가 시작할 때에 누가 보냄받은 바가 됐었죠? 욥에게 시작할 때 처음에는요 사탄이 보냄받은 바 된 자가 됐었는데 뒷부분에 오니까 누가 보냄받은 바 되겠어요? 야우! 잘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생애랑 연결을 하면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하러 왔었죠.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지만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죠. 세례 요한이나 안 놀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의 일상을 통해서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지난번에도 앞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여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요. 욥이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 뭘 막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엘리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람의 원망과 그릇된 것 놋뱀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얘기할 텐데 계속 원망하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놋뱀 들고 아유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놋뱀 들고 나가는 게 이렇게 놋뱀 흔들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제거시켜주는 거죠. 이게 엘리후의 역할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정리되셨죠?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도입 부분에서 이제 욥기 3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후가 네 번째 얘기합니다. 네 번째 얘기했다는 건 세 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보다 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받아 얘기를 하고 있는 예언자다.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말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욥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쳐내버려뒀다간 욥이 노뱀 들고 쫓아나가는 원망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막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와우. 뭐래요? 그 앞에 있는 얘기가 중요해요. 내가 할 말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뭐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얼핏 보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의도는 누가 원망하는 인생 노뱀 붙잡고 흔들고 나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보낸받은 바 되었죠. 욥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인데 아니 하나님한테 뭐 욥 하나가 더 구원받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거나 섭섭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욥 하나가 더 구원받고 욥 하나가 구원 못 받고가 하나님에게 하등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서운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하나가 더 구원받고 덜 구원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덜컥 내려앉는다든지 하나님이 목발을 짚게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을 이 원망과 불평과 죄악에서 구해내는 건 누구를 위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언은 욥은 구원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 그러면 여기 중요한 예언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이 이야기는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아직도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아직도 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말이에요. 그렇죠? 36장 2절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엘리후가 전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말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게 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욥한테 지금 뭘 전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한 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세 가지를 딱 합쳐서 두 글자로, 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엘리후의 역할. 두 글자로 예언. 이게 뭐 성경 개론 시간도 아니고 신학 시간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욥한테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말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엘리후가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이에요. 그걸 그냥 한 글자로 줄여서, 한 단어로 줄여서 두 글자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본질이 뭐냐? 예언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고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고 계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위하여 계시는 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건 외워두셔도 좋아요. 예언이라는 걸 또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비라고,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 히브리어로.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예언이라는 게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일기 예보할 때 예측한다 할 때 그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 맡길 예자 쓰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예금이에요. 예금은 뭐 한 만큼만 찾을 수 있죠. 맡긴 만큼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라고 얘기한 것만큼만 전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전하면 그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지가 뭐 예언자네 뭐 어쩐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이거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어떻게 지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세상 얘기를 해요? 그걸 맡겨준 겁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냐? 어떻게 좌파 우파 얘기를 막 해버립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 드린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가 빈약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토리가 없으니까 맨날 이슈만 찾아요. 이슈. 뭔지 아시죠? 옛날에 저기 있던 뭐 액세서리점이 아니라 가게 이름이 아니라 이슈,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대 매일 이런 것만 쫓고 다녀요. 근데 그게 교회의 이슈만 찾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이슈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슈화시켜요 또. 왜요? 성경 스토리는 전혀 몰라요. 5%도 모르니까 성경 얘기는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슈되는 것만 갖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한테 꼭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대답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니들이 심판관으로 보낸 줄 아느냐고. 난 말씀을 이루러 오고 전하러 온 것이지 내가 니들을 판단자로 하나님이 세운 줄 아냐고.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한테는요 같이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질문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래서 목사는 이슈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도 멋진 말이에요. 그게 토픽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슈거리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이슈가 됐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실제로 그거예요. 저 교회, 저희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들. 김 목사네 교회는 뭐 특별한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특별한 교회입니까? 그게 당연한 교회인데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평이 나 있어요, 아예. 저 선배들 사이에서요. 설교 길고 말씀만 가지고 하는 교회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저게 욕이야 아니면 칭찬이야 그런데 듣고 있구나. 들어봤구나. 궁금한 거지요. 이것도 들을 수 있는데 또 너무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안 되겠죠. 그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고 제가 신학을요, 성서신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구약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공은 신약인데 마치 구약을 전공한 자 같아요. 근데 이 전공이라는 말을 일단 구약, 신약을 이제는 뭘 전공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참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구약 전공, 신약 전공이 있어요. 그냥 성경을 전공해야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그냥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라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전하라 한 것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거 외워두세요. 아예. 이게 3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한테 와서 뭘 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엘리후는 상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야, 뭐 문제 있어? 얘기 한번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요즘은 뭘 원해요? 자기 어려운 거 잘 들어주는 거 그런 거 원하죠? 아니요. 근데 들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들으라는 거죠. 뭘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너를 위해서 온 줄 알았지? 아니, 하나님을 위한 말씀. 근데 그게 곧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이 예언을 너 들어. 욥! 이걸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마디도 반대도 안 하고 그냥 다 듣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재미있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할 말이 있다. 엘리후가 말이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엘리후가 아직도 할 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한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이니까 아직도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욥은 아직까지도 뭘 당하고 있어요? 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욥이 적어도 고난 당하고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은 또 뭐 하고 계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고자 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을 합쳐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고난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주 효율적인 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뭐라 했죠? 두 글자로. 사람을 통해서 예언이라는 형식을 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위한 말은 엘리후가 자작한 게 아니죠. 누가 줘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요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바로 그렇죠. 계시.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 곧 계시예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계시로구나.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계시로구나. 그래서 고난은 맞아요. 계시록인 거예요. 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복음의 2세대들이 90년경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무지막지하게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냥 아파서 빨리 피해가고 싶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됐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딱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풀려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후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욥은 지금도 아직 뭐를 받고 있는 중이죠? 고난을 받고 있는 중. 그러니까 그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고난이라는 게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뭘로 쓰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계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맨날 우리는 뭐 하게 돼 있다? 아까 노뱀 사건처럼 원망하면서 원망을 섬기는 자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거 끊으러 간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됐죠? 그럼 계시 곧 예언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한 말이잖아요. 뭐가요? 예언이요. 그게 드러난 바니까 뭐죠? 계시. 뭐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 곧 처음에 세 가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잘 보세요. 맞습니다. 정답 빙고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뒤에 5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된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쭉 해서 엘리후를 통한 예언, 곧 계시, 하나님을 위한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 예언, 계시가 욥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와버렸어요. 그래서 고난은 곧 계시예요. 고난이 곧 계시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성경의 맨 66번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한 계시록의 뜻은 뭐예요? 고통을 속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언젠간 승리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은 곧 계시입니다. 알고 봤더니 계시는 하나님을 위한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엘리후가 욥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지금까지 고통 많이 당했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당신이 알 거야, 깨달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욥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렇지 하면서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뒤로 6절부터 15절까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알려준다고 아는 게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거기 축복이라 그랬죠? 뜻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불렀어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고난은 계시. 알고 봤더니 뭐 너 잘 될 거야, 이거 아니라고요. 너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일 잘 풀릴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어떤 계시라고요?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 고난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럼 찾아가 볼게요. 욥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아이고, 이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거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지위로, 능력으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극심한 고난이나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가 욥처럼 뭔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고난 마치 내가 멸시를 당하는 건 아닌가, 버림받은 건 아닌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고난을 멸시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됐습니까? 이게 지금 7가지를 아직 살펴보셔야 돼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그냥 7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관한 숫자이기 때문에 7으로 그냥 정한 거예요. 5개면 너무 약해요. 이거 이제 손가락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에 관한 거니까 그냥 7으로 정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고난을 멸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나님 멸시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아, 성도가 당하는 고난, 혹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멸시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 겪으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나 멸시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뭘 드러내 주신 거죠? 계시, 뜻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역시 5절에 나와 있어요.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와우, 지혜가 무궁하시네. 지혜는요. 이제 우린 지혜 정리됐잖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기회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욥기 36장을 이렇게 더 이상 뭐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럴 사람도 없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지금 서서히 알아가고 있죠? 지금 그 계획과 그 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경험하실 겁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계속 뭐 하시는 거죠? 지혜를 얘기하시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지혜로우니까 똑똑하다라고 또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하면 6, 7, 8절 이렇게 해가지고선 다 정리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깨닫는 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시고 명확하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느냐 하면 효과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효과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공의라는 게 뭘로 표현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거예요. 고난 중에 누구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삶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부자가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어디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말 많잖아요. 좌우 이래가지고 진, 보 이래가지고 말 많잖아요. 뭐가 좌고 뭐가 우입니까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요? 좌라고 이야기하고 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에서 좌고 뭐에서 우인 거예요? 그 기준이 뭔 거예요 도대체? 그 정확지도 않아요. 그리고 좌우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좌우 이야기하면 저 할 말 많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함부로 좌우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한테 진짜 죄송합니다. 뺨 맞아야 돼요. 왜요? 아니 이 편 뺨 맞으면 저 편도 내려댄다며요. 예? 이 뺨 저 뺨이 좌우요.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러려면 좌우를 얘기하세요. 여기 맞았는데 한 뺨 마저 갖다 대라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요. 왼뺨 갖다 대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내 상대방이 내 왼뺨을 때리려면은 뭐를 쓰면 되죠? 오른손을 쓰면 돼요. 근데 오른뺨 갖다 대면 어떻게 돼버리죠? 그 사람이 오른손을 쓰니까 이렇게 쳐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로 쳐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치는 것보다 정말 기분 그거예요. 그게 각오가 되어 있으면 좌우를 얘기하세요. 성경의 좌우 또 얘기해 볼까요? 저 이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거기 나갈 일도 없지만 뭐 들고 나가는데 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뒤집어져요. 예? 거길 왜 교인들을 끌고 나가요? 목사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건 저도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런데 거길 왜 목사가 끌고 나가냔 말이에요. 좌우를 왜 구분을 못하고요. 목사가요 왜. 좌우를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라면 말씀에 근거했어요. 좌우 얘기 또 나오잖아요. 좌편 우편 뺨 때리는 거하고요. 더 정확한 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좌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수가 기준인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좌우가 나오는 거지. 어디 좌우를 교회 안에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세상 얘기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갖다 그렇게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내 의견과 다르다는 걸 그렇게 폄하를 해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건 짓거리지 그거는 행동도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좌우 얘기 또 해볼까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좌우 얘기하세요. 나 정말 구원받을 자신 있다. 난 하나님이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한쪽 편에서 명확하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라. 네가 내 오른편에 있을 것이다. 내 왼편에 있을 것이다. 얘기 안 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지. 좌우 얘기 또 해볼까요? 좌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정말 생각 없는? 그렇죠. 좌우정 우위정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 했어요? 저런 죽일 놈들 이러면서 또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좌파 우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좀 제발 좀 성경 좀 알고 좌 얘기하고 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기준은 누구냐? 예수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좌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뭐죠? 예수는 당신이 누구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뭐 설명한 게 많잖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좌우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가 길입니다. 근데 예수를 가운데 놓고 내가 좌내 내가 우내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가볼 보세요. 그 좌우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 예수님이 길이에요. 근데 지가 좌래요. 지가 우래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 갓길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좌우 해버리면 계속 좌 나는 우 이러면 좌건 우건 필요 없이 갓길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져 버렸어요? 길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쪼아먹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제가 저기 좀 가볼까요? 뭐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방송으로 녹음된 것만 몇 명만 들어도 눈치는 챌 거예요. 요즘 애들 말만 듣는 눈치 깔 겁니다. 이 좌우 이야기가 교회와 적어도 성도와 목사라면 이 성경의 똑바른 이야기들 제대로 알고 전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막 좌우에 휘둘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이 비참한 현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담겨 있는 좌우의 이야기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더 하지 말고 빼지 말라 그랬거든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이익과 유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바로 그 공의는 바로 예수와 함께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고난을 겪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 대한민국이 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교회가 왜 자꾸 고난을 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 삼아 그분과 함께 중심 지키려는 얘기인 거예요. 7절 가볼까요?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계시, 고난을 통해서 계시가 온다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됐잖아요.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인 자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면,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지금 내게 고난이 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눈에서 떼지 않는,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접착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여놓는 접착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어디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직접 바르신 접착제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세요? 제가 순간 접착제 한번 잘못 맞았다가 손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것처럼 고난은 어디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쫙 달라붙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고난은 접착제예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죠? 저만 은혜스러운가요? 저는 은혜 받았으니까. 고난은 접착제입니다. 예.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꽉 붙잡고 붙여놓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어떻게 해요? 죄악에서 돌이키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 아닌 길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신다? 돌이키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고난이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진을 빼버려요. 그 진을 왜 뺐는가 그랬더니만 뭐를 범하지 못하도록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만 진딱 먹여버렸죠. 이러니까 또 뭐 만나에 뭘 누신 건 아닌가 막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만나를 잔뜩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막 기운이 빠지고 막 메가리가 없어졌다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뭐를 지을 힘이 없어진 거죠. 죄를 지을 힘이 없어진 거예요. 제대로 먹이신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지을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죄를 지을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고난은 병원에 들어가면요, 환자한테 음식 안 주고 뭐 놓죠? 링거 놓잖아요. 링거. 고난은 링거예요. 그걸로 제대로 이제 치료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이건 전략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략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혹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누구를 보낸 거죠? 지금 엘리후를 보낸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는 거지. 욥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계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정리할게. 딱딱딱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만하여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뭐를 청하지 않는데요.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뭐를 요청하게 돼 있다?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봐야 하나님 어우 진짜 잘했네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세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케이 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다 때가 있다 이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고난이라는 스케줄에 맞게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리고 고난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짜놓은 스케줄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려요. 아까 뭐 링거 얘기도 나왔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떼지 않게 바싹 붙여놓은 접착제다.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들하면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이 짜주신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의 매니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16절까지 저는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충분히 5절부터 16절까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엔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난이 왔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절하라고요?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하게 되었으니 알게 되었으니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욥에게 지침을 줍니다. 무슨 지침이요? 하지 말라는 지침과 하라는 지침을 줘요. 그게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17절부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표시집을 조금씩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 20절 가보겠습니다. 20절.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문화 끊어라 뭐 이런 얘기가. 밤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둠이죠. 이 사람이 자꾸 밤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밤은 어떤 의미냐면 춥지요. 시편에 보면 이 밤은 주로 뭐를 이야기하죠? 주로 이 밤 이야기하는 게 어둠, 고난, 아픔. 그러니까 고난이 왔으니까 아유 죽겠네 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요? 밤으로 간단 말이에요. 밤에 괜히 앉아가지고선 왜 괜히 그렇죠 맞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의 배려, 이건 하나님의 배려예요. 자꾸 비관적으로 가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고난 때문에 자꾸 비관하지 말아라. 밤으로 네 인생을 끌고 가지 말아라 이 얘기. 그 밤문화 자꾸 어디 저녁에 이렇게 발바닥에 때 비비는데 이런 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네 자신을 비관적으로 몰고 가지 말아라. 밤으로 끌고 가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20절이에요. 그 지금 여기다 나와 있는 그런 본문들을 이제 중요하게 다 정리하면서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 그리고 고난 때문에 비관하지 말아라. 이미 중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쉽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절대 비관하지 말아라. 또 뭐 하지 말라 그랬죠?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끌려간다라는 게 바로 치우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으니까 절대 뭐 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한쪽으로 기울지 말아라. 인생을 자꾸 비관 쪽으로 몰고 가지 말아라.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24절 또 뭐 하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뭐 하지 마라?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고난을 되새김질해요.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었지. 나한테 이런 아픔이 왔었지. 자꾸 아픔을 묵상을 해요. 그러지 말고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3개 정리했어요. 뭐 하지 말아라? 밤을 사모하지 비관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유는 충분히 나왔어요. 앞에 5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요청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나와 있죠? 뒤로 18절 이렇게 해라.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하여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얘기겠죠. 바로 이겁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해라. 근신해라. 근신하면 이제 딱 나오죠. 고난, 근신. 근신이라는 말은 뭐가 연결이 됩니까? 기도. 고난 중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18절에 조심해라. 하지 말라 기억하시죠? 하지 말라. 조심해라. 뭐 조심하라? 18절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분노 조심하고 또 하나 나와 있죠. 뇌물 조심해라. 이거 뭔 얘기인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뭔 뇌물을 받습니까? 뇌물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18절에는 분노, 뇌물. 고난을 누가 줬다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이 줬다는 거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된 것 그 내용들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분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욥처럼 원망이나 심지어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반응을 보이죠? 분노가 나올 수 있죠. 그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께 분노하며 화를 낼 수도 있지만 18절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그 반대의 반응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뇌물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뇌물이.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지금 제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를 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왔죠? 고난이 왔으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고난을 치워주실 조건으로 평상시 때 11조를 20만 원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쓸 테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거나 아니면 옛날 기억을 끌어다 대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옛날에 제가 찾으시던 교회 개척할 때 같이 했잖아요.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뇌물인 거예요. 요 이야기 아시겠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냐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잘 훈련을 받았는지 이럴 땐 뭐 쓰면 된다 이거죠. 뇌물 쓰면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옛날에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이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보이시죠? 제가 늘려드릴 테니까 헌금 제가 지금까지는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의 배로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섭섭치 않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방식 조심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내가 이 정도 더 드릴 테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수그러뜨려 주세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됐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내가 이 정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쳐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조금 경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거 뭐 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24절 이후로 보세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아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게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라. 높여라. 찬송하라. 이거 누가 했죠? 그렇지요.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찬송했던 때가 다 언제예요? 맞아요. 구체적인 고난은 언제입니까? 여기 만약에 다른 교회나 새가족들이 들어와 있으면 이걸 다 이제 이해를 하게끔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죠. 그렇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 때문에 쫓겨나갈 때에 아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오히려 뭐가 나왔죠? 또 하나 더 정말 비참한 상황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에도 맞아요. 지적을 받아서 시편이 나왔고 또 하나 조금 더 비참한 상황.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의 왕 누구죠?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할 때에도 도망 나오면서 뭐를 썼죠? 시편을. 이 시편이 다 언제 나온 거죠? 고난의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조심해라.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기억해라. 높여라. 찬양해라. 언제요? 고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지 말아라. 해라 다 나왔죠? 앞에서 제일 첫 번째 고난은 곧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 것, 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해라. 와, 완벽한, 이건 설교의 수준을 넘는 거예요. 이걸 설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지막지한 수준의 완벽한 말씀 선포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25절에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이게 먼 데가 또 나왔네요. 36장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여러분 이게 먼 데라는 말은 거리상으로 먼 데가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먼 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는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멀어요. 근데 여러분 왜 가까워진 거죠?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데서 왔다는 이야기는 거리상으로 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알려주셨고 보내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제가 왜 26절부터 33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뒤에 가면 하나님이 욥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39장에 가보면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나는 걸 네가 봤어? 너 알아? 너 그거 봤어? 알아? 네가 그거 알아? 대답을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요 36장의 뒷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엘리후가 그거를 흉내내고 있어요. 느낌상.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네. 네가 그거 알아? 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요 톤이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서 욥한테 네가 그거 알아? 너 모르지. 여러분 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대답을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해봐야 너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듣기만 해.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냐? 아니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닫냐? 너 모르지?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는데 그거 알아? 모르지? 요거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요 부분 읽으면서 이 엘리후가 진짜 하나님 선지자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요 톤으로 또 얘기하시거든요. 요 판때. 와, 대단하다 이 엘리후.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엘리후. 그리고 꼭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그래서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관역이요, 관역 나왔잖아요. 관역. 누가 관역이 된 거죠? 욥이 관역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꽂혀버린 거잖아요. 근데 멸망의 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적중하시는 그 관역. 그래서 관역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런데 인간만은 모른다. 이야, 기가 막힌 필체와 기가 막힌 문체로 36장을 마무리하면 37장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죠? 제가 여러분 또 헷갈리게 만드는 건 아니죠? 세상에 제가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리가 다, 이 세 부분으로 딱 정리가 됐어요. 오늘 말씀에. 앞부분에서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시, 계시는 곧 예언이었고, 예언이라는 형태였고, 세 가지 내용, 하나님을 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뭐를 통해서요? 그래서 고난은 곧 뭐가 된다? 계시다. 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계시를 통해서 이 땅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5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쭉 저는 하나님의 숫자인 7을 인용을 해서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어보시면 더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할 것과 하지 말 것 정도는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게 엘리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삼겠습니다.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된 것들에 대한 분간이 고난을 통해서 제게 있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